사람들인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그분을 향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준 모든 삶의 걸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내게 준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방향 아버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영혼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모든 삶의 그 온몸 힘입어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안에 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성령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힘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끝없는 그 사랑 인하여 아버지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인생의 한해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주님 안에 거하여 어떤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닥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노래하며 주님 안에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이 귀한 시간 주님을 노래하며 간구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한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 또 가정에서 이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감동받을 때 보면 사람들이 감동받는 이 포인트가 있잖아요. 되게 감동받을 때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든지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제가 오늘도 회복 뉴스 가운데 하나를 봤던 게 나라 이름은 제가 모르겠어요. 10살 정도 먹은 아이가 집에 지금도 이제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난한 나라가 있나 봐요. 저녁에 도로변에 또 이제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어서 가로등에서 이제 그 CCTV가 어떻게 뭐 전 세계로 이렇게 이제 송출이 된 것 같아요. 거기 나오는데 저녁에 가로등 위에서 엎어져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집에는 불이 없고 그래서 길바닥에 나와서 도로변에서 가로등 밑에서 공부하는 그 영상이 송출됐는데 누가 뭐 보고 뭐 그냥 지나갈 일인데 다른 나라에 사는 바레인인가 어디 나는 백만장자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먹은 거죠. 야, 저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공부하려고 했었구나. 내가 저 친구를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한 달이 걸려서 알아가지고 그 동네를 찾아갔는데 나는 단지 이 사람은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가서 봤더니 뭐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집도 다시 세워주고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막 컴퓨터도 기증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그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얘기가 그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입혀서 하게 되는 그런 작은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뭐 이런 고백이 뭐 한두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삶 속에서 나의 힘을 주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인 자심을 높이 부르니라 단지 이 고백만 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평범한 삶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까딱하면 아니 가만히 있다가 내일 아침이 되면 다윗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뭔 사건이냐? 사울이 몇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잠잠해지고 요나단이 이렇게 추스리고 다시 전쟁이가 그런 것을 겪으면서도 다윗은 바보같이 착해가지고 믿음도 있지만 여전히 어쨌거나 다윗의 사울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전쟁에 가서 돌아왔는데 또 같이 왕하고 밥을 먹다가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창을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밥 먹는데 젓가락을 던져도 기분 나쁜데 에? 숟가락을 던져도 기분 나쁜데 뭐 모르면 얼마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대가 다윗이라고 생각해봐. 갑자기 그냥 이게 귀신이 여러분 시기하고 실패하면 귀신 들리기 쉽습니다. 조심하세요. 믿는 사람들. 여러분 사울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기가 오니까 그 시기심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밥 먹다가 멀쩡하게 밥 먹다가 또 막 시기심이 올라오니까 귀신이 쏙 들어가가지고 죽어버려야 돼. 옆에 있던 창을 갑자기 다윗에게 그냥 던져버렸어요. 피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이제 도망간 거예요. 어떻게 우선 집으로 가야지. 왕이 명령해가지고 사울 집 다 지켜라. 내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59편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장인어른이 왕이 아니 생각해보면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59편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의지하면서 노래하는 결론이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해요. 첫 번째로 저는 나의 힘이 되신 주를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주님을 노래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노래하는 거 뭐 자동이에요. 막 흘러나와요.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죽음의 위협 앞에 사위인 자기를 내일이면 죽이겠다고 병사까지 집을 삥 둘러서 춤추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죽으러 들어가지고 막 염려 근심 속에 막 탄식하면서 자기 아내랑 당신 아버지 어떻게 막 그럴 수 있어? 막 이래도 천찬을 반해요. 오늘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나는 노래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요즘 우리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참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예요? 힘들다, 어렵다, 큰일 났다. 어떻게 먹고 살아? 다윗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 모든 걸 다스리게 아니면 결국 나는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주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억울하고 불평 터지는 모습 속에서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자 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달라요. 힘든 거에 매달려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면서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인생을 겁나게 많이 산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지 않아요. 20대 초반이나 됐을까 싶은데 좌절할 수도 있죠. 살기 찾아 도망갈 수도 있죠. 사람을 의지할 수 있죠. 요란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나 좀 살길 좀 할 수도 있죠. 바람 앞에 철불 같은 그 순간에 다윗은 주를 힘입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동을 주고 교훈을 줍니까? 절망적인 환경이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이번 주일 말씀과 연결돼가지고 어떻게 짜증나는 환경인데 그걸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뭐 말씀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몰랐다면 몰라도 그 말씀을 들었으면 아무리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받으려고 노력해봐라가 아니래요. 그냥 기쁘게 받으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람이 그냥 대답은 얘 알아서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성질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야. 껍데기는 기쁘게 기는데 속에서는 막 쏘가지 나오고 이거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박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지만 거기 집중 안 했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힘입어 이 어려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뭐 다른 종교들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 다 죽었잖아요. 백날 천날 빌어봐야 그들 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신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잠시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어려워가지고 다윗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늘 집에 가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힘들다고 그러지만 집에 쌀 떨어진 집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참 약한 게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든 거에 집중하면 입에서 생각에서 힘든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안 되는 환경만 보고 말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정말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따라 그냥 나름대로 다 결정하고 그냥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을 지금 눌러달라고 할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노래해요. 지금 정구말을 들어야지. 정구말을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여기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를 해도 정말 여기서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할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해도 하나님은 간절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이 고난이 우리들이 신앙을 단련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난은 복이에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간절함이 사라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간절함이 회복이 됩니다. 지금 한국이 이런 고난을 통해 한국교회가 간절함이 회복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그 환경에 집중하기보다 그 환경 어려운 거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어요. 인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자비는, 긍휼은 한도 끝도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의 순간을 지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면서 생명의 아침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현실은 죽음의 위협이에요. 칠흑 같은 캄캄한 답이 없는 환경을 지나면서 생명의 아침을 기대해요. 그 노래 있어.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또 겨울이 오는 게 아니고 봄이 와요. 할렐루야. 지금은 짙은 어둠이지만 아침이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부어지고 나는 그 인자하심을 크게 노래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믿음의 선포예요. 지금 환경이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죽음의 두려움과 위협이 캄캄한 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아침이 되면 해결되는 것도 뭐 내일 아침이 된다고 뭐 해결될 게 있겠어?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아침이 되면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크게 노래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감동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내가 이쁘고 사랑하는 다윗인데 지금 아무 잘못 없이 그냥 집에 구금돼가지고 내일 아침에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당연 현실인데 아침이 되면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크게 노래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냥 참 사람들이 그냥 환경 속에 그냥 틀어막혀가지고 서로 힘든 걸 막 자랑해. 아이고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힘든 걸 막 사람들이 살아. 오늘 다윗이 멋있는 고백. 이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이지만 그러나 아침이 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부어질 것을 기대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크게 경배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으로부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를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겠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그러면 나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까이 나가는 거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숨막히는 어려움 속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아침을 기대하며 찬양하는 날. 이게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 이게 믿음의 찬양이에요. 현실은 고난이지만 그 고난 속에 처박혀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고난을 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일 아침에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어.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이 되면 힘들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 것을 지금 가져와가지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의 반쪽, 주님의 새 아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도 않은 막 어려운 것을 내일이 되면 내가 막 이렇게 어려움을 올 것을 막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끄집어 와가지고 막 오늘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오늘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현실이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지만 다윗이 아는 하나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한 그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알고 아침이 되면 내게 부어주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하나님을 나는 크게 노래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광야 속에서 고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 인자하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 한마디의 고백이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평안과 은혜가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사로잡히게 되면 요동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죽음의 고난과 위협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그럼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생명의 아침, 주님의 인자심을 찾아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든든하고 견고한 산성.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도 옛날에 나라끼리 싸울 때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그랬고, 그 성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적이 들어와서 그 성을 뚫으려고 해도 뚫을 수가 없으면 너무 견고해가지고. 흑역은 비건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야. 그럼 이거는 끝난 거예요. 어떤 대적도 어느 누구도 그 산성 안에 거하는 사람을 절대 해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 주님은 나의 산성,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고 정말 이런 전체절명의 의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두려워서 쩔쩔맬 수가 없어요. 그냥 평안, 감사,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든든한 산성이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전능하신 주님은 다윗에게 있어서 든든한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손뼉도 마주치가 소리가 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이거는 그냥 낸 게 아니고 살아온 순간과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단련된 신앙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을 다윗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실한 권사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윗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힘입을 줄 알고 의지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니까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의 경험은 무엇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온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산성이 되시는 그런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을 다윗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심을 믿는다면, 아멘?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어려움도, 염려도, 어떤 불안도, 어떤 걱정도, 어떤 근심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 되는 사람 마음이 견고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폭풍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옛날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여러분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기 전에 선교사로 갔다가 선교 사역을 실패하고 나는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고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이 웨슬레가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서 죽을까봐 막 벌벌벌 떨면서 뭘 잡고 있는데 한쪽 구석저기에서 막 다 죽을까봐 난리인데 한쪽 구석저기에서 몇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평화로운 모습으로. 충격이죠, 충격. 다 지금 죽을까봐.
자기도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복음 속에서 죽을까봐 난리인데 한 주 구석대에서 막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사 같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평신도들인데 가서 얘기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선교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겁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신데 뭐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데 믿음이 없으면 겁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인생. 우리 예수님 봐봐요. 풍랑일인데 그냥 주무시잖아. 그 잔뼈가 굵은 제자들은 막 죽을까봐 난리고. 이게 하나님 향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산성이라고 믿는 사람들 오늘 과일과 같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영원한 성령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예요. 이거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단지 노래가 아니고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됐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나이가 많지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양들을 키우면서 짐승들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경험이 있는 다윗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피난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이게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이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서로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 속에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더 힘들어지면서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도 솔직히 없어요. 조금 의지해보다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가버려. 이게 실패자로 살아온 사람. 믿음의 끈기가 없어. 죽을 똥살똥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올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쪽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섬기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 뭔가를 선택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간절히 부르고 의지하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믿음의 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참을 나오는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인도하실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끈기가 없는 사람 좀 해보다가 힘들면 때리쳐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살아가다가 이게 끈기가 없어서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때쳐고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나오고 막 혈기가 나오고 깨어짐과 고통과 실패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주님은 기꺼이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경험이 이런 아픔을 통하기도 하고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면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 의지하면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내가 앞으로 또다시 그런 어려움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단련이 되면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권사로 살아간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노래했고 나는 이런 꽉꽉 막힌 환경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는 생명의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상의 손을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고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공격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도 제2의 다윗이로 지금 주어진 현실 속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 고백을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마음 앞뒤좌우 사방에 다 막힌 환경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이 되신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믿음 나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할 수 있고 문제에 집중하면 속상할 수 있고 가슴 찢어지는 아픔일 수 있겠지만 오늘 다윗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이 고난 뒤편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소망의 아침을 노래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아침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연약하여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산성심을 믿고 의지하며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고난을 통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단련됨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임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광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를 한국교회 열방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헌양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